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예배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좋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설 명절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가고 싶으나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가족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당치 못하고 원당치 못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명절이 다시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희생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공경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축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광주가 되어 있는 무화과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나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그러한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좋은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하냐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갈 백성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이렇게 오전에 말하고 있는데, 갈대아인의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갈대아인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무화과가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나쁜 무화과는 무엇이냐? 이제 멸망할 유대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혹은 이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애국으로 도망할, 피신할 그러한 유대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쁜 무화과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이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간다 그러면 불행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행하다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로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전쟁통에 그래도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혹은 바벨론이라는 적국에 끌려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쁜 무화과가 남아갔다, 내가 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버린 백성들이 아니라 잘 돌보아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여 그럴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포로를 앞에 가시면 나쁜 것이고 고국에 남아있거나 혹은 전쟁을 피신해서
자기 머리 잔뜩 굴려가지고 애국으로 피신한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느냐 아니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포로로 잡혀간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전쟁을 피해서 애국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끌려가지 않고 고국에 남아있는 것이 다행스럽고 복된 일인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고 저주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작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뭐 찬양도 있죠. 전쟁도 겁없고 뭐 그런 찬양 있죠. 그 무슨 찬양이죠? 갑자기 아세요? 기억나세요?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면은 전쟁과 같은 상황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시면 아무리 태평성대를 살더라도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어려우나 혹은 즐거울 때도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이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그거는 껍데기인 인생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껍데기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았는데 8절, 10절에서는 이제 애국으로 도망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고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들여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 유대에 남은 백성들과 애굽에 도망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이 조상해 준 땅에서 멸절일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조롱과 저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지경에 된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 신앙이 어떠한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알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잘못됐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관계가 망가져도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항상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거나 죄책감에 빠져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자녀의 특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잘못하고 자녀들이
망나니 태도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내칩니까? 다시 보듬고 써매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비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온 탕자와 같이 언제든지 돌아오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고 잘못되었으면 언제든지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7절에 이른 바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포로로 보낸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고 나를 다시 알게 할 것이고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담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누차 살펴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을 고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이죠. 그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쉽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해 주시기로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만 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금 예전과 같이 회복되고 더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뭐에 주목하자고 했죠? 처해진 환경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도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나무와 나쁜 무화과를 환상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볼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다시 될 수 있도록 회복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심판을 피하여서 도망한 애굽에 도망한 백성들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피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멸절하시기까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현재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금 도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든지 혹은 전화로든지 혹은 여러 가지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우리 가족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들마다 인간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